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들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 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칠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요, 모든 교훈의 결론입니다. 생을 집약적으로 끝맺음하는 말씀들입니다. 그중 첫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 딴에는 안다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더 잘 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까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습니다. 그 모든 죄의 원인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무지입니다.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기 때문이요, 이 죄가 어떠한 운명으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간혹 젊은 사람들이 그 좋은 나이에 그 맑은 정신, 그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도 방황하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훗날에 얼마나 후회할까? 얼마나 가슴을 칠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울어도 노력해도 헛되이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연했다고, 헤어졌다고 죽느니 사느니 울고 불고 티격태격 한다마는 어떻습니까? 젊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젊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면 어떻고 부하면 어떻습니까? 1유대학이면 어떻고 3유대학이면 어떻습니까? 젊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울기는 왜 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무지 탓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이 시간과 이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과 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차이가 큽니다.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안다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셨습니다. 아시고 선택하시고 결심하셨습니다.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며 어떠한 결과를 이루는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아무 말씀 없이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있음을 아시고 올라갈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아도 그렇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예언하실 때마다 꼭 한 가지 더 추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몸이 아픈 것도 있고요, 매를 맞는 것도 있고요, 목숨이 끊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인간적인 고통은 치욕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한 것은 더 큰 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부자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들도 모두 중요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보다도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보다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불의하게 살기보다는 의롭게 죽는 것이, 악하게 살기보다는 선하게 짧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일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죽는 것이 무의미한 긴 삶보다 영광스럽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서 또 미움받으면서 굳이 오래 살기보다는 참 자랑을 느끼면서 생을 끝내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다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살았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바벨론 왕 밑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운 포로로 일생을 섬기면서 그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작은 창문을 열어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죽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밖에는 아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사느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낫겠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사는 길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동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녀는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한테는 목숨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택하신 것은 불가피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애써 보아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마당에 할 수 없이 죽음을 택하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불가피한 결단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계속적으로 알고 결심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언제나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마다 꼭 또 연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 반드시 부활을 함께 예고하십니다. 부활을 알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영광을 알기에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썩어지는 미랄을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을의 추수를 알기 때문에 씨앗을 땅에 묻고 발로 밟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혀야 추수 때에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죽어야 삽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9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살기 위해서 죽는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포기한다.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순간적인 향락을 저버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마다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성경적 신앙, 성경적 생애, 성경적 결단, 성경적 죽음, 성경적 부활,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적 죽음과 성경적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 성경이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 올 때 들고 와서 왔다가 집에 가서 먼지가 묻든 말든 놔뒀다가 배우고 가르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논리적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성경은 그대로가 생명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위탁하셨습니다.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당신에게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들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셨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당신의 생애 안에서 성취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내게서 응답된다, 내게서 성취된다, 내가 응하게 하겠다. 응답을,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게 하십니다. 응하게 하신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응하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간교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비겁한 로마 총독 빌라도, 배신한 제자 가론 유다, 당신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배은망덕한 수제자 베드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저런 것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다니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잔으로 믿으시기에 기꺼이 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예언된 선자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절박한 순간에도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당신한테서 성취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 위에 그 참혹한 고통 중에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 사도 요한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성경대로, 성경적 신앙 안에서 그 말씀을 당신의 생활 속에 성취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리를, 이 소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밖에요. 아직 헛된 꿈만 꾸고 있는 저들 아닙니까? 이 인간적인 것들, 자기중심적인 정욕과 헛된 꿈, 교만한 마음들이 깨어지기 전에는 십자가의 신비도 부활의 능력도 알 리가 없습니다. 100번을 들어도 모르고요, 일생 동안 들어도 모를 것입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능력을 보고 배웠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저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저들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아침, 그 바라볼 때 저들도 앞을 다투어 순교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절정으로 스데반을 보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며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스데반,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안 사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했고, 그래서 능력에 살았고, 그래서 거침없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고 계실 때에 나는 돈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잃은 것 세고 계실 때에 나는 얻은 것을 세웠다. 내가 곳간에 쌓아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감싸 주셨고, 내가 주의 이짐을 구하고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며 눈물 지으셨다.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그토록 얻으려 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생명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 한 번으로 알지 못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주신 주님, 이 십자가 사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성찬 예식을 정하시고 이 살을 먹을 때마다,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던 주님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대로 그 모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고 가셨으나 끝난 것이 아니었죠. 저 부활의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바로 오늘 주님의 고난,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감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